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the value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저희가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봅니다. 1절 여기 찬영제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희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여러 가지 그 18장에 있는 말씀 시간관계상 제가 다시 거부하지 않겠는데요. 마태복음에 크게 한 다섯 가지 한 설교가 있거든요. 네 번째 설교를 마치시고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예수님이 그 성장하셨고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는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마감하기 유대 땅으로 지금 가는 현장. 이 상황에서 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 끈질기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지라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이혼법에 대한 것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진 것인데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던진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종교적 목적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이 이혼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여러 해석을 갖고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법에 대한 해석이냐면요. 신명기 24장 1, 2절인데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봅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두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샴마의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해석을 했던 학파입니다. 반면 힐렐 학파는요, 이 아내에게 지극히 사소한 잘못이 있거나,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다. 근데 결혼했을 때는 좀 예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여자가 더 이뻐 보이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 당시는 이게 이혼 사유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질문은 약간 힐렐 학파 쪽에서 던진 그런 감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힐렐 학파 조금 자유스러운 해석을 했던 사람들에게 동의를 한다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 도덕적으로 자유주의를 넘어서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공격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이 샴마이 학파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속으로는 엄격한데 겉으로는 막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이거 뭐 완전 위선주의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올무를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기 쉬운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아주 사탄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쉬운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종교적 이유고요. 두 번째, 정치적 목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의 선구자라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지 잘 아시죠? 그 헤롯 관련해서 그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이혼과 부정한 결혼을 반대하다가 그게 사실은 자기 사육을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거를 스피크업 한 것이죠. 스피크업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다니는데 비슷하게 예수님을 엮어서 그렇게 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런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서 느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4절에서 6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6절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의 반려자로 창조했다를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7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혈안이 지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요? 남자 여자가 뭐 오케이. 근데 모세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한 그 율법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 잡혔다, 이제 올무 잡혔다 막 이러고 있는 찰나 얘기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어, 이 배경, 이 모세법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그러니까 그 의도를 파악을 안 하고 요즘에 그 정치나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정말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사회에서 이렇게 좀 엑스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갈 때 프레임을 짜는 것이죠. 앞뒤 배경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프레임을 짜듯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공경에 지금 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했느냐? 언뜻 이것만 보면요, 남자 여자 창조해서 서로 결혼의 반려자로 한 것이 뭔가 좀 모세를 통해서 바뀐 것처럼 오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오해했다기보다 그 진리를 파악하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예수님을 올무해, 여기에 혈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들, 또 다른 형태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앞뒤 정황 안 보고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행동했잖아, 비슷한 사탄의 어떤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8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이 법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이 증서는 필요 없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결혼과 이혼은요, 이 남성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저 여자가 더 이뻐 보이지? 왜 밥을 그렇게 하지? 뭐 머리가 이렇게 붕 떠 있지? 뭐 이런 느낌.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성분들, 제가 남자를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이 당시 남자를 제가 이때는 아니지만 이때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즉 고대 풍습에 하면 이때는요, 여자는 노예나 가축과 같이 하나의 남자들의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분별한, 이 말도 안 되는 남자들의 말도 안 되는 탐욕과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혼당하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혼하지 않게, 그러나 이런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혼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세가 이혼 허용과 관련해서 이혼 증서를 조건을 제시한 것은 계시의 점진성 측면에서 매우 진보된 명령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배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고 또 이혼을 방지하기도 하고, 이런 장치를 오히려 결혼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의 목적은 있었다는 것이, 이혼을 권면하고 장려하기보다 이걸 통해서 좀 더 오히려 그 성경적인 결혼의 그런 모습을 더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여기에 혈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질문을 계속 던진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 이어가시는데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그래서 단 한 가지, 음행한 이후에는 이 결혼을 하게 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제자들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이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거 좀,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 그럼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 바리새인은 그 악의적이었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포인트를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바로 독신의,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독신의 은사. 독신은 은사고, 독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이 관련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이처럼 독신은 여러 종류의 고자들이 있지만 이것은 후천적인 생식기의 결함을 지녔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지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경우는 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무지함과 제자들의 이 포인트를 못 잡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지금 19장인데요. 왜 마태는 갑자기 이혼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것이죠. 쭉 보다가 갑자기 이혼에 대해서,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발단이 되긴 했지만 왜 이 기록을 여기다 넣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죠? 성경 위에서 갑자기 쭉 털어진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책이고요. 역사적 인물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그 말은 사람의 의도를 성령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마태의 의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사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각기 그 색깔이, 또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그 어떤 테이스트, 어떤 냄새나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혼에 대해서 왜 이 기록을 여기 넣고 있는가? 쭉 읽다 보면요,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다시 생뚱맞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마태복음 문맥에서 보면 아하라는 그런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자, 이쪽은 펼쳐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네 번째, 그 마태복음에 서도 말씀드렸지만 5편의 설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설교가 시작하는 첫 부분 한번 가봅니다. 18장 1, 2,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절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18장 네 번째 설교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설교의 어떤 배경은 뭐냐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시청각 자료로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지지난 시간에 같이 설교했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시청각 자료로 뭐 어떤 그 악용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이 교훈을 주신 내용이 바로 18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시청각자로 오래내를 하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3, 1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람들이 안수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기도해 주심을 주심을 바라고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몸의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즉 네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앞뒤로 샌드위치로 지금 어린아이 업신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 뭐죠? 용납해라. 자, 이 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오늘 얘기를 마태가 넣었다는 것이죠. 흐르는 줄기가 있습니다. 뭐죠? 이 마태복음의 네 번째 설교에 흐르는 어떤 줄기 같은 게 있는데요. 바로 앞뒤로 샌드위치로 소외된 어린아이, 무시당하기 쉬운 어린아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 이를 앞뒤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안에 바로 또 다른 형태로 소외되는 사람, 즉 당시 표현으로 하면 이혼으로 인해 버림받을 수. 이 당시는요, 한번 이혼 당하면 재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말은 이 당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여자인데 그 중에 이혼당한 여자는요, 진짜 너무너무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좀 더 넓게 보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 너무 중요한 거 잘 아시죠?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성경의 주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을 붙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족보로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이렇게 오시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각 사복음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강조가 됐는데, 왕이신 예수님,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 소외된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소외된 여자들, 특별히 이혼 당하는 여자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이 또 다른 형태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그 당시 이혼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 수 있을까요?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길 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소외된 자들만, 또 가난한 사람들만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의 편협한 것이죠. 사람 자체가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 한 영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죠. 그리고 그래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넘어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며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럼 제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분 마더 테레사가 있죠.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 콜카타 빈민가에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자, 버려진 길거리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제가 부르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감정이입을 해보면 마더 테레사 입장에 가보면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마더 테레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사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분이 완벽했다, 무결점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흠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도 적어도 이 디렉션만큼은 천하보다 귀한,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을 진짜 인격체로 대한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런 것이다 아는 거는 뭐 어떻게 뭐 성경을 통해서나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살 수 있었는가? 그녀가 한 발언에서 팁을 찾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대합니다. 야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입니다. 즉 소외된 사람들을 그냥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일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녹여낸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라 이거 그래서 주가 어떻게 이걸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미리 제가 주긴 했는데요. 잘할 거라고 믿고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 그녀는 포함되어 있겠죠.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보다 소외된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 수 있는 비결, 성령 충만으로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본다면 저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저희 안에 저희도 부지불식간에 혹시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요 의외로 가까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왜 오래 살다 보니까 장단점을 다 알다 보니까 은근히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제가 부지불식간에 혹시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주님의 힘을 빌어서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제가 마더 테레사는 아니지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천하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저 자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